자신의 교회된 우리를 잘 아시는 예수님 생각, 행동, 말.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사람에게 있는 가장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은 들은 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들리는 대로 우린 말합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은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지 않아요. 내 육신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영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림 받아요. 그 말씀을 따라 내가 말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참 이게 희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명백하게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도 주셨어요. 또한 우리 안에 성령,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육에 매이고 육을 따라 사는 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내 영에 계신, 내 영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사실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 영에 계신 그 성령의 음성을 내 영을 통해서 듣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며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 양은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자녀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정죄라든지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자리에서 여러분 속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것을 들을 줄 알게 됐을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야곱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놀라운 소망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이 우리한테는 놀라운 기쁨의 또 근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는 거고 우리를 향하여 의견을 갖고 계신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그냥 너가 알아서 해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심판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은 다음에 다윗의 이 시편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 임재가 끊어졌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심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 삶에 문제가 얽혀 있고 내 삶에 정말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 끝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럼 뭐예요? 상황 종료인 것입니다. 아무리 풀기 어려운 것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는 승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일곱 교회가 참 다양한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일곱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자신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할 말이 있으신, 할 말을 갖고 계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는 우리 머리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와 얼마나 큰 은혜와 기쁨인 줄을 몰라요.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이 가장 말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오이다라는 단어. 오이다. 이거는 I know,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안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안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안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 보고 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다. 사실은요, 이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1절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심히 그냥 멍하니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마치 밖에 야외에 나가서 공원에 파크에 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풀어놓고 부모가 딴 거 안 하잖아요. 애를 계속해서 주시하는 거랑 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결정과 행동을 아시고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까지도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밝히 분명하게 내 동기를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일 때도 참 많아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도도 우리는 스스로 숨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내 동기를 밝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3절에 나의 모든 길, 내가 걸어온 삶의 모든 발자취를 다 아신다요. 내가 눕는 거, 하루의 삶의 마무리와 내 인생의 결론 구비마다 그 교차로마다 다 살펴보시고 관심 있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와 이유와 중심과 동기와 결과와 열매를 익히 너무나 자세하게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은 한 가지 더 관심 있게 보시고 파악하고 알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혀의 말들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알고 계시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파악하고 계시고 알려고 하시는 걸까?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 저와 여러분의 결정과 행동,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말들이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큰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구원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무엇이요? 내가 품은 나의 생각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들, 나의 결정과 나의 행동들, 그리고 내 입에서, 내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결과에 영향을 줘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영생의 삶에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예요? 관심 있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나쁜 악한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선한 영향, 오히려 내 품은 생각과 내 결정과 행동과 나의 혀의 말들 때문에 내가 살아나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망가지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서 주님은 뭐예요? 관찰하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아멘.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 행위, 자기 행동, 자기 결정과 행동, 그리고 자기 꾀, 자기 생각의 열매를 먹고요, 그 결과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의 생각을요,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아니면 내 육신에서 왔는지 아니면 악한 사단에게서 온 건지를 우리는 뭐예요?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거나 안 먹잖아요. 그렇죠? 다 살피잖아요. 오가닉 먹으라고 그러냐, 올가닉. 그렇죠? 오늘도 이제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닭을 샀는데 이게 그냥 항생제를 많이 넣은,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닭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항생제를 하도 많이 넣으니까 그냥 닭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런 이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과 그 결정과 행동들 그리고 그 말들을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먹는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과와 열매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말하는 거 있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구절에 보면 우리의 건강이 어디에 달렸다고 얘기합니까? 혀에 달렸어요. 여러분 안 아프고 싶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달려 있어요. 그건 잠언서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도 달려 있어요. 스스로가,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다고 그러잖아요. 말이요. 그렇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싶으면 혀를,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생명이 오면요, 우리에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됩니다. 뭐냐면 믿음이 부어져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어떤 믿음이 부어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충분한 양의 믿음이 내게 이미 부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예? 자신합니까? 있어요. 내가 못 느끼는 걸 뿐이에요. 왜요? 내가 너무 육신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나?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잖아요. 근데 내 안에요, 충분히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믿음을요, 나한테 주세요. 또 하나 뭘 주실까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세요?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 맞잖아요.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불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목사님인데요. 믿음을 주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무지해서 또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거듭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생명이 있고 거듭난 사람한테는 이미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에 충분한 믿음을요, 내 안에 주셨어요.
제가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데 2차 대전에서 나중에요 독일이 힘을 못 쓴 게 뭐냐면 좋은 무기 다 개발했어요. 그리고 탱크도요 뭐 킹타이거 이런 게요 미국의 어떤 탱크에 상대가 안 돼. 한 방 맞으면은 독일 탱크는 터지지도 않아. 그냥 가요. 그 한 방 쏘면 그냥 미군 탱크는 다 터져. 근데 문제가 뭐예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 막 그냥 발찌 대전투에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기습을 당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놀고 있다가 미군이 그냥 완전히 막 격파를 당했어요. 그래 독일이 막 밀고 가는데 막 미군이 정신없는 거예요. 근데 독일은 뭐예요?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그래서 공격해가는 방향이 어디예요? 미군 유류 창고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도시를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 덫을 놓고 전차 부대를 그냥 다 괴멸을 시키는 바람에 독일의 마지막 그 대반격이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승리하고 살아가기 위한 모든 믿음을요, 우리 안에 거듭날 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도 뭐예요? 이미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신 바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삶에 믿음으로 역사하는 게 없어요. 내 안에 인간적인 본성은요 미워하고 보복하는 겁니다. 하나 줬어, 나도 너한테 하나해. 이거 우린 거듭났기 때문에 저희는 더 이상 자연적 본성으로 살면 안 돼요.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산다고 얘기한 거가 그 말씀인 것입니다. 내 안에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사랑으로 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뭘로 살아야 돼요? 사랑으로서는 내 마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게 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안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뭐예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한테 그래요. 내가 사랑이 없어서 사랑을 주세요. 근데 그건 당신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그 기도는 맞지만 당신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예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다면 이미 당신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 당신이 그 믿음을 따라 액션을 취할 때 그 믿음이 역사해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을 따라 액션을 취할 때 사랑 본성을 따르면요 믿지 않아요. 불신을 따라가게 돼 있고 계산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뭐예요? 명하면 산더러 명하면 바다에 던지우리라. 우리는 내 느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액션을 취하고 순종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 내 본성은요 절대로 안 해요. 반응 안 합니다. 사랑 안 하고. 본성은 미워하는 거고 본성은 보복하는 거예요. 본성은 그냥 모른 척하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내 안에 주신 사랑을 따라 말씀대로 내가 액션을 취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혀의 권세. 여러분 육신으로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말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따라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 욕하는 말 자꾸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건강 나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데려가려면 그 혀로 얽힌 저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시켜야 되니까 반드시 결정적인 빠른 방법이 뭐예요? 많이 아프게 해서 코마 상태에서 회개 다 시켜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아프고 싶으면 뭐예요? 남한테 뭐 이거 하는 말 돌려가지고 안 그런 척하면서 하는 말도 다 버리세요. 누구에 대한 판단하는 말 하지 마세요. 누가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NO! 난 그 말 듣고 싶지 않다고. 나는 안 하고 싶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사랑은 뭐라고요?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베스트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할 때 여러분 건강 지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자녀, 자기 백성, 자기 몸된 교회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 말을 관찰하시고 바라보시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응하십니다. 계속 그 생각과 결정, 행동과 그 말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 안에 있는 거라면 뭐예요? 계속해서 keep going 하라고 뭐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응하셔서 그 더 이상 그 생각, 결정, 행동, 그 말대로 하면 안 돼요. 그 저주예요. 심판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생각, 행동, 말에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살아가면서 그 생각, 결정, 행동, 말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쉽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그렇죠?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속해서 그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할 리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싶어도 내 속의 양심과 내 영이 어떻게 돼요? 긁혀요. 공명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 이게 뭔가 원하지 않는 것. 근데 자꾸 그 반대 육을 따라 행동하는 게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뭐예요? 이제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굳어지니까 뭐예요? 그 감각이, 영적 감각이 둔한 거예요. 둔한 거.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는요, 단순히 영적인 현상에 민감한 게 그건 미혹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하고 사랑을 따라하는 것, 믿음 따라하는 거 아닌 것, 사랑 따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딱 분별하고 거기에 민감한, 그게 진짜 영적으로 민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나눈 말씀인데요, 계시록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계시하셨어요? 날카로운 두 날 칼을 갖고 계신 심판자로 말씀하신 거예요. 악을 제거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산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지고 살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 안일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행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막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요? 함부로 자기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그 두려움이 있으면 이 사람 뭐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뭐예요? 진짜 성숙한 사람.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그거예요. 예수예요. 예전에 제가 오늘교회 있을 때 그 자동차 노숙자 섬기는 자동차 이름이, 그 섬기는 사역이 예수 향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숙자 그 차에는 이렇게 밥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섬기는 차인데, 거기 보면 항상 예수 향기. 예수의 향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봤을 때요, 딱 이 사람이 두려움. 제가 시온마켓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뭐 교회 얼바인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만나겠어요. 근데 별말 안 해도요, 그냥 인사만 하고 한마디만 하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마디만 하고 그 사람이 딱 단마디 한마디만 해도요, 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경외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달라요. 한마디만 해도 알아요, 진짜 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줄 몰라요. 그리고요,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 사람이 뭐 저한테 수박 맛발을 하나, 장본거를 뭐 뜯어서 하나 주고 간다든지, 뭐 참외를 한 덩어리 던지고 간다든지, 그런 데서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느끼는 순간에요, 제 영이요 거기서 리프레시가 돼요. 그리고 제가요 뛸 듯이 기뻐요. 마치 뭐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가지고 뭐예요? 같이 그냥 그 안에서 막 성령 안에서 한 영이 연결될 때 뛰는,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기쁜 게 뭔지 아세요? 한 영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게 진짜 교회예요. 또 하나, 두 번째 뭐냐면요, 세상의 죄와 불의에 대한 좌절과 낙담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불의와 누룩과 억압에 대해 드러내시기를 두려움으로 구하며 날마다 회개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메시아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기도하면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고 모든 불의와 죄가 심판되고 예수님께서 직접 천년 동안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실 지저스 거버먼트가 생겨서 히브리서에 얘기하는 대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그 도성, 그 시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진짜 시온에 세워질 성전과 그 예수님의 왕국의 도성, 그 시티, 그것이 세워져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심판이 세상을 다 심판해도 다 죽지 않습니다. 3분의 1, 하나님 안 믿는 3분의 1 살아남아요. 왜요? 그 사람들이 그때 가서 다 인정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래서 같이 천년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 주일이라 그래서 뭐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일 일어나나요? 아무 일도. 그때는 뭐예요? 뭐라고 나옵니까? 성경에 딱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절기 안 지키면 바로 흉년이 내려요. 그 지역과 그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을 덮을 거라고요. 지금 덮는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지금은요 그냥 맛만 보는 상태예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그때는 그건 그 영광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그 구절들을 볼 때요, 저는 진짜 그 찬양을 할 때,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마다 나오는데 온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인정할 것, 그날의 영광입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바뀌었는데 나 예수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길거리에서 제가 한 번씩 하지만 그럴 때, 지난번에도 어떤 백인이 큰 차 타고 지나가다가 저한테 Give up your delusion, 너의 망상을 버려라. 그리고 저한테 막 더 얘기하려고 막 차로 나오려고 막, 근데 뒤에 차들이 막 빨리 가라 빵빵 그러니까 막 어쩔 수 없이 주님 감사합니다. 눈물 질 때도 많아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막 욕으로 얘기하고, 그때 막 속이 상하잖아요. 영화관에 가서 예고편을 봤는데 이걸 완전히 그냥, 와 이제는 진짜 어떻게 저런 영화가 나오네, 기겁을 한, 막 진짜 이러는, 영화관 갔다가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진짜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화가 나고, 우리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어떻게 저렇게 그냥 대놓고 그 영광에 도전하고 막 주님을 함부로 얘기하고 막 피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눈에서. 근데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인정하는 3분의 1을 남겨놔요. 하나님 안 믿는 3분의 1이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저렇게 길이 참으시는 건 아는데 어떻게 가만두지? 하나님 몰라서 그래. 성경에 명백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천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영광 다 받으십니다. 그때는 뭐 완전히 다 막 그날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그 구체적인 언약과 그 소망을 갖고 살았다는 그 도성을 보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담 안 하는 거예요. 뭐 세상에 어둠이 오르고 그건 뭐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주님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뭐 죽는 거 말고 더 있습니까? 죽으면 그 목숨을 다해 주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가급적이면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죠. 몸을 막 사리세요. 막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왜 그러시니까 혹시나 내가 병으로 죽을까 봐 순교당해야 되는데 병으로 죽을까 봐 막 몸을 사리시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구질구질하게 막 뒤로 물려가고 막 눈치 보고 왜 그렇게 삽니까? 이 땅에서 뭘 바랍니까? 나중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면 그 더 없는 영광이죠. 그냥 어떻게든지 환난을 피해 보려고 거기에 눈이 빨개서 막 두려움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뭘 어떻게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은혜로 되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그래요. 뭐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세상 다 잃어버린 사람처럼 막 통곡을 하더라. 아이고, 그 전에 빨리 어떻게 탈출해야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주님이 부르심 따라서 나는 여기가 끝이면 거기가 그 땅끝이 나한텐 거기가 땅끝인 거예요. 얼바인에 너는 여기서 그냥 수모를 당하다 가라 그러면 여기가 나의 땅끝인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 뭔 상관입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쁨인 것입니다. 기쁨. 저와 여러분은요 막 어떻게든 막 살아볼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고 담대하게 그걸 위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그런 것들로 여러분 씨름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으로 사는 거고요.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우리는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주님의 진리를 외치고 우리는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부딪히며 살아가는 거예요. 왕따가 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요즘에 그런데요. 이게 교회 오지 말라 그랬다 다시 교회 오라니까는 그런데요. 오지 말라 그러다가 올 때는 언제 모르고 막 안 온대요. 그래서 막 어떤 교회는 백투더 처치 막 이런 거 하고 라이브 스트리밍 안 하겠다 그러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아도 안 오니까. 제 친구 그 마크 목사가 그거 하더라고요. 뉴저지 그 온누리교회. 그래서 백투더 처치 그래서 라이브 스트리밍 안 한다 그래서 그거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과 소망으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 일들. 근데 이게요. 한글 성경에는 이 번역이 빠져 있어요. 이게 TR 사본에는 있는데 요 번역이 빠져 있고 빠져 있는데 사실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첫 번째로 뭘 본다는 거예요? 너의 행한 일들을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거듭나잖아요. 그런 자들은 우리 이제 믿음이 왔고 사랑이 왔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너희가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the works you 우리의 삶의 발자취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뭐예요? 결과고 나중에 예수님이 보시는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본다고 얘기합니까? 너의 열매를 보고 너를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결정, 행동, 말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결과,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사람들이 헷갈려요. 행위 구원이냐 믿음. 그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 속에 내 결정과 행동과 나의 말 속에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말씀대로 우리는 뭐예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그 삶 속에 뭐예요? 결과와 열매가 온다고요. 그것을 주님은 나중에 뭐예요? 보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따라 그 사랑을 따라 내 자신을 산제물로 드려 액션을 취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주님은 은혜로 믿음이 역사하게 하고 은혜로 사랑이 역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주님은 넌 거듭났다. 네 속에 믿음을 줬다. 네 속에 사랑을 줬다. 이제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 그런데 뭐예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는 뭐예요? 주님이 그때는 뭐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좋은 말로 하십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뭐예요? 주님이 여러 가지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고 짝 이게 회초리도 드시고 그럼 또 왜 나를 사랑하는 이런 뭐 그게 아닌 건 거예요. 이제 뭐예요?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럼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뭐예요? 열매 없는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고 쭉정이가 돼서 왕의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끝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더러 이름으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 거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냐 행위고 그 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영으로 사는 것이라는 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영으로 산다는 것이 뭐 이렇게 영으로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 가지고 막 공중에 약간 붕 떠다니고 말할 때만 이게 영에 사로잡힌 게 아니에요. 믿음에 완전히 믿음을 따라 사는 거 그게 영으로 사로잡힌 영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안에서 사는 거 그게 영으로 사는 그 사람은요 점점점 강해집니다. 그 사람은요 더 성숙해져요. 계속 할수록 그것입니다. 그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내 자아를 분하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부르시고 다 은혜 주시고 다 축복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알아요. 아니에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은 후에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 영으로 사는 삶이 이제 계속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이제 계속되어져 갈 때 내 삶이 뭐예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으로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고 끝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대만은 뭐예요? 믿음에 파손하고 세상으로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믿음에 파손한 자들이 나온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고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시험마켓 전도하다가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few people 했으니까 한 3, 4%인가요? 그랬더니 저한테 저를 붙들고 퍼센테이지를 좀 올려줄 수는 없냐. 내가 그거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누구든지요, 어차피 은혜로 되는 거지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자연적인 본성을 따라서 내 자신을 드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내가 내 자신을 드릴 것이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인내는 필요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성을 따라가지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날마다 드리는 것에는 뭐예요? 반응을 안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주님께 내 삶의 모든 이 주권을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보세요. 우리가 키를 들고 서 있어요. 온갖 풍랑이 있지만 누가 계신 거예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 소망을 가진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자아가 세서 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게 벌써 다릅니다. 결정과 행동이 다릅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안테나를 올리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자연스러워. 그리고 나오는 열매는 믿음을 따라, 사랑을 따라 나오는 모든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신 믿음으로,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예수님의 참된 교회된,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머리 되신 이 예수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영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 주님, 우리를 고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다시금 육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요, 내 자아와 아버지요, 내 육신을 따라 정과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 생각이 복잡하고 내 마음의 상처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 모르고 방황하고 어두움에 내 눈이 가리워져 아버지 악한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할 때에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생명, 내 마음에 부어주신 그 믿음과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께 산 제물로 나를 드리며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생수가 생수의 샘이 내 안에서 터져 흐르며 그 생수에 잠겨서 감사와 기쁨으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낙담한 영혼 있습니까? 다시금 주님 바라보면서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승리 주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정죄하고 쓰러뜨린 영혼이 있습니까? 악한 저러운 정죄하는 더러운 귀신 사단마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돌이켜 회개하고 믿음으로 주님 그 사랑으로 주님의 길 걸으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